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봄날을 허락하시고 이 봄을 통하여 우리 신앙 또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의 신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또 땅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르치신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머리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쌓이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경건해드리는 모든 것 가정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황유아 장로님 이 시간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뜻깊은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말씀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모두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마치고 모든 강의가 끝난 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황우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한민국의 과제와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어떤 다른 강의 장소에서 듣기가 어려운 특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가 됩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좀 환영하시면서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배할 줄 모르고 강의 형식으로 준비했는데 그 제목부터 제가 이제 뭐 다루거든요. 내가 누를 수 없어요. 네. 여기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는 거. 네, 무선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말씀 흐름에 따라서 뽑아서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느냐를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넌 크리스찬 국가로 돼가는 그런 좀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보는 시각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또박또박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뭐 때문에 세워졌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가져온 건데 다음만 해주시면. 네. 그럼 저걸 보면 되겠네요. 네, 보시면서 다음 하면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시작. 우리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라고 그래요. 6.25 때 같이 싸워서. 근데 저는 혈맹보다는 영적 동맹, 영맹이라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선교의 역사가 영국이 대단했죠. 영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로 19세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영국과 미국이 전도하는 대상이 우리 한국은 오히려 별로 이렇게 조그만 나라니까요. 잘 알려지지도 않고 주로 일본 그리고 중국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아주 집중적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뭐 별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 있었어요. 거기도 다 있었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응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미국의 영적 각성하고 우리 한국의 이 영적 각성하고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교도 시대 때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제1차 영적 각성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미국의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이제 2차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의논을 드렸더니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의 역사를 중요시하는데 이것이 노예 해방과 연결이 되고 남북 전쟁과 연결이 돼요. 이 성령의 폭발적인 은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들어가듯이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이거 큰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이요. 3차, 요 3차를 그냥 2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걸 많이들 나눠요. 이 3차는 이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대단하는데 이 무디의 특징은 개인적인 회심이나 어떠한 죄의 고백과 구원 여기에 초점을 그 출발이죠. 근데 그 초점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대대적으로 성령님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뛰쳐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07년에 이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디의 제자들이 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4차는 이그레함 박사의 영적 부흥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직 잘 인정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특히 그 무디는 잘 아시다시피 생킬에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하셨는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이 예배에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윤삼열 목사님 음성은 좀 그러셔도 아주 정확한 지휘자셨어요. 영학교의 지휘자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이드에서도 우리 목사님 계시면 안심이 돼. 저는 목소리는 나쁘지 않은데 음정, 박자, 가사가 자꾸 틀려요. 근데 목사님이 계시면은 목사님께 맞추면은 아주 좋은 찬양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찬양이 반은 돼야 돼요. 사실은 3분의 2가 찬양이고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그 말씀 증언하고 간증하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뭐라 그럴까 엑기스만 아주 가운데 코어만 그렇게 하고 전 신도가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또 모든 악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다. 이 무디 선생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무디 집회는요 찬양 집회였어요. 그 중에 그걸 이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다임 목사님처럼 생키가 나와서 쫙 하면 워낙 음성도 좋고 은혜로운 분이라 그냥 거기서 마음 문을 열고 이제 무디의 설교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잘 아시는 이 페니 크로스비 이 별명이에요. 크로스비 이분이 수많은 가사를 마치 바하가 미사 때마다 한 곡 한 곡 지었듯이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깊은 영성이 있어갖고 크로스비의 찬양시가 1000곡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 집회 때마다 하나씩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한 지금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제일 많은 작사자가 크로스비예요. 한 여성이 이렇게 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3박자 아까 오고 다음 네. 그런데 이 우리가 1907년에 있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제1차 대국문회인데 이거에 앞서 1903년에 원산에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다음 다음. 잘 아시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분인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요. 본인 가족들 다 잃어요 거기서. 그렇지만 본인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했습니다. 요새 선교사들은 옛날 영국 분들이 할 때하고 비하면은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뭐 아프간 같은 데는 순교당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선교는 젊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20대 초반에 거의 10년이 안 돼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족들 애들은 정말 아주 비참한 삶을 마치는 분이 많았어요. 우리도 앞에 살 나온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목숨을 내고 영문 밖에 나가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듯이 나도 나간다 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동양 선교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1903년에 프란슨이라는 분이 원산에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하디 선교사가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뭐 전도도 안 되고 내가 와서 해봐도 이렇게 성과가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했던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바닥에서 힘들었어요. 이게 선교사가 와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근데 이분들이 무디가 했던 그 학생 자원 운동에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하고 저 맥코믹 신학교가 있었는데 프린스턴은 아주 지적인 데예요. 아주 지적인 데. 왜 맥코믹은 좀 어떻게 보면은 엉터리라고 할까?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이쪽을 잡아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맥코믹 신학 출신들이 쫙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한 선교사들의 주류가 저 어떻게 보면 시골스러운 맥코믹 신학교에서 좀 우리 겟세마나 신학교가 좀 시골스럽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거하고 다르셔요. 다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선준에는 이분은 장로였는데 이분이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또 댕글댕글 굴르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원래는 관우를 모시는 그쪽에 신도였어요. 아주 독실한 신도였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유판이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불자들은 4시간을 예불 하잖아요. 3시에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해가지고 그 김선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셔갖고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굉장해요. 다음. 그래서 이거는 영국, 웨일즈, 인도, 또 LA 아주사 이런 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903년이 씨앗이 돼서 1907년에 폭발적인 우리는 1907년을 기점으로 삼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회심한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 이때가 어느 때냐면 1905년이 을사 보호조약이 맺고 1910년이 우리가 완전히 국권을 뺏기죠. 그래서 조선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특히 중국이나 일본 다 선교사들이 와서 막 목숨 바쳐가면서 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 조선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선교사들 보고를 쭉 받아보는 그 보고에 보면은 어느 나라에 일어났던 거와 차원이 다른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다들 보고가 들어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히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와 방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참 우리로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을 뽑듯이 가장 약하고 가장 정말 초라하고 가장 작고 이거는 뭐 밟으면은 꿈틀댈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조선을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와 그다음에 독립 그리고 민주, 공화 이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한국에는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서에도 그 정신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그때 기독교인은 몇 명 안 되지만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는 그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요. 나라에 무슨 정신이 있어? 주권, 국토, 국민이면 나라가 되는 걸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나라 세워봐야 남의 종밖에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도 육체만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뇌사 상태고 식물인간이지 그건 사람을 안 치듯이 사람도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국 정신이 뭐냐? 학교면은 언학 이념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 교수가 몇 명이냐? 학교 거문이 얼마나 좋으냐? 학생이 얼마냐? 그게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애를 키울까 하는 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신은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실패하고 잘 아시다시피 4월 한 달 뒤에 4월 11일 날 상해에 정부를 세웠는데 그게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의 헌법이 임시헌장이에요. 다음 그 7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이 나오잖아요. 건국 정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사에 기획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다. 아멘. 그런 선언입니다. 아멘. 복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자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왕실은 우대를 하되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자유, 민주, 공화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조가 저는 그냥 눈이 번쩍 됐어요. 우리 건국 정신이라는 거를 분명히 헌법에 쓰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아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이런 거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창조 4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예요, 선교예요? 신교. 무슨 뜻입니까? 종교. 아, 교회 신교. 네. 어. 옛날에 신교라고 했어요. 요새는 종교의 자유잖아요. 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 아. 이게 신교의 자유예요. 어.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네. 실제 숙제로 넘어가요. 안 가르쳐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공간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역사교과서를. 아니 국가에서 역사교과서 만들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자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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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요소를 이렇게 보는데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선교사는 다 내보냈죠. 중국은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바뀌어요. 일본은 제국주의를 따라가요. 오로지 한국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1907년을 아주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멘. 1919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이때 대한민국은 이제 태아와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심장이 벌써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만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워요. 아멘. 그리고 1919년에 2년 전에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고 2년 후에는 1921년에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19세기에 제국주의를 늦게 받아들여 갖고 지금도 그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것이 제국주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국, 몇 개 안 되는 제국들이 전 세계를 논아받는 거예요. 그 나라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국 아니면은 식민지. 다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식민지, 19세기는 이 제국주의의 시대예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국의 실수입니다. 영국이 선교를 80%를 했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80%를 담당하는 게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고 모든 건 내 종이다, 식민지다. 그래갖고 인디안도 죽여버리고 마냥 뭐 남미에 가서는 뭐 스페인 같은 나라는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선교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유대인이다.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영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미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미국이 그나마 남북전쟁을 치면서 노예 해방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나마 등불을 유지했는데 미국도 재밌음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 등불이. 아멘. 그런데 한국도 교만하면요 이거 큰일 나요. 네. 벌써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는 면이 있어요. 네. 다른 나라 우습게 보는 면도 있고 얼마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도무지 어떤 나라였냐? 애국의 종이었잖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냐?
그리고 옛날을 생각해라. 6월절도 지켜라. 6월절 지키려는 게 옛날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이건 뭐 언제까지 이런 걸 이렇게 해? 이렇게 다 집어친 거예요. 다음. 그래갖고는 이게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는 나라들, 이 제국들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대드는 하나의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공산주의예요. 기독교의 하나의 사교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는 여기서는 복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탄의 복음 같은, 듣기는 아주 좋아요. 일할 만큼 일해라. 그리고 쓸 만큼 가져와서 써라.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거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무슨 말이냐. 다 평등이다. 이러면 좋지. 네, 이 아주 말은 좋죠. 그래갖고 30시간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아주 매료가 됩니다. 신생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저렇게 그냥 새빨갛게 되는데 저 끝에 남아있는 대한민국만 고집스럽게. 다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해양은 제국주의, 영국의 배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대륙은 공산주의, 그걸 대응을 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막스레인이 영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대륙으로 가면은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고 바다로 나가면은 제국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형태예요. 서로 가면은 공산주의, 동으로 가면은 제국주의, 이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뭐 일부지만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여 갖고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대륙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가 제국주의가 대한민국 제국주의라 치고 지금 야단을 써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을 까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아멘. 선교사들이 얘기하니까 하대 선교사가 뒹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뒹굴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뭐 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때 불교, 조선 때 유교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서양 사람들이 저렇게 야단하고 모든 사상을 보니까 역시 기독교, 예수교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겠다라는 것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형성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민주, 독립, 평화, 자유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유인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자유함 주십니다 그랬어요.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독립해라. 그 다음에 민주, 자유인들이 모이면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유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의논해서 표결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민주가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는 뭐예요? 반대말이 군주제 아니에요? 공화제의 반대는 군주제. 왕을 안 두는 거예요. 우리 윤수한글 목사님 보고 시편 국도를 마쳤는데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 어떻게 왕이 두래요? 나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고. 그건 다윗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 나는 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의 양이야.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작은 군대 쫄병도 안 돼.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남들이 왕이라고 해도 아유 나는 왕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시에 보면 전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게 다윗이 참 훌륭한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다음 근데 그렇게 한 거에는 저 우사 김규식 박사 또 우남 이승만 박사 다음
도산 안창호, 다음 대법 김구, 이 네 분을 나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훌륭하냐, 안창호가 훌륭하냐,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훌륭해요. 네 명을 동시에 우리가 국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국부야, 이 사람이 국부다. 내가 볼 때는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명을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 네 분이 강력하게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우리가 서로 뭉치자. 김기식 박사 얘기. 또 우리 보면은 선각자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실질적 사람으로서 새로워져서 천국을 세우도록 하늘나라 세우재요. 요새 저랬다가 종교 편향이 왔고 아마 댓글이 몇천 개 붙을 거예요. 근데 저희 정치 진료들이 말이었어요. 천국을 세우자, 하늘나라 세우자. 국민들이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서 열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세우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성소 위에 세우자. 헌법이 어디다 헌법으로 올려놔야 되냐? 산상수훈에다 올려놔야 된다. 그때는 참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아닌데 말씀만큼은 아주 성서에 딱이 값해서 한 점도 틀리지 않는 얘기들을 해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국회가 열렸을 때 잘하던 얘기지만 첫 번 회의할 때 국회의장을 뽑는 회의, 국가의장을 뽑아야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은 누가 뽑느냐? 국회의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 나가서 회의를 이렇게 해요. 제일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의장이에요. 의장도 아니고 나가시더니 두벅두벅 여러분 원래 국회의장이라는 건 써주는 대로 얘기하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분은 지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 의원님들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는 것은 이거 예사일이 아니외다. 종교가 여하하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은영에 나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시죠. 그래갖고 또 나와서 근데 거기에 기독교 신자가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전 국회의원이 다 일어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국회 속기록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한 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기록을 하는 문서예요. 거기에 맨 앞페이지에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은 세 가지예요. 우리 백성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통일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세계에 봉사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대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중국에도 내 선교사들 내 종들이 가서 피 흘려 얼마나 피를 많이 뿌렸습니까? 일본 가서 그랬는데 저 조그만 나라 한국에는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왕으로 그리고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천국을 세우겠다고 저러고 회의를 한 걸 보니까 나에게 기도부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멋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위대하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거를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아 와라 그러고 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그러면 헬조선이죠. 무슨 말이야? 파라다이스 헤븐리 코리아야? 아빠 엄마 입증해보세요. 그럼 이걸 쫙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일본 애들 갖다 앉혀놓고 무슨 얘기 천조 대신이 뭐 어쩌고 그 얘기 하잖아요.
중국 애들은 뭐 우리가 저기 막스레인이 만들어놨던 공산주의를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타월이 깜짝 놀래갖고 이런 걸 보고요. 여기 보면은 아시아의 황금기의 등불의 하나인 코레아. 네. 참,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인도의 시성이고 네.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자유의 천국이라는 뭐 말할 수 없는 칭찬을 하고 찬사를 보냈어요. 내 마음의 조국 코레아요. 타월이 그 대인도의 네. 희성이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인데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 그 당시에는 뭐 88 올림픽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알아볼 수도 없는 나라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조국이라고 했어요. 타월의 마음의 조국이 어디나? 그러면 알아맞혀야 돼요. 코레아 이렇게. 할렐루야. 네.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 다 지나가죠. 지나가세요. 쭉. 계속 지나가죠. 위치가 좋은데. 쭉 보잖아요. 심장론부터. 제가 전공이 이 국가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법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판사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셨나 봐요. 참 중요한 제목이죠. 그 당시 군사정권 때라 사법부의 독립이 아주 문제가 되는 때였어요. 지금도 사법부는 독립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왕 내가 박사 논문을 쓰려면 이걸 몇 개 쓰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국가와 교회 어떤 국가가 또 어떤 교회가 이 제도로서 이 지상에다가 이 제도로서의 국가 교회 제도를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 이걸 책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가서 국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할 테니 바꿔주십시오. 박사학위 지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 독터 파터가 제목을 줬는데 바꿔달라는 거 그걸 안 하고 예도 뭐 나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문화상에서 쫓겨나요. 파문당해요. 근데 저는 아침에 가갖고 말씀을 드렸죠. 교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논문을 바치려고 하는데 제목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뭐냐 그러길래 국가와 교회. 근데 이 어른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아마 불교 신자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 눈을 보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는지 그렇게 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죠. 왔더니 국가와 교회에 대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논문도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내 논문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갔더니 독일은 달라요. 독일은 법과대학, 신학대학 다 연구소가 있어요. 국가교회연구소, 국가교회연구소가 있어요. 또 미국에도 보면은 거긴 처치 앤 스테이트라고 해요. 교회와 국가라고 해요. 교회를 앞세워요. 얼마만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그래도 하여간 독일에서 참 천국에 오듯이 기쁜 마음으로 막 공부를 해서 논문을 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국가와 교회를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떤 사람은 국가는 해고, 교회는 달이다. 또 아니야. 교회가 해고, 국가는 달이다.
뭐 비율에서 많이 가르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심장이 이걸 잘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교회 심장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애들한테 우리 심장이 두꺼운 아주 그냥 심실 두 개의 심실로 놓아져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심장이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는 이제 순환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튼튼한 심장이냐는 결국 거기에 피가 얼마나 힘차게 들락날락 하느냐, 또 얼마나 신선한 피냐, 또 얼마나 영양도 아주 건강한 피냐, 이게 그 심장이 튼튼하냐 아니냐를 얘기하게 돼요. 자, 우리 왼쪽 심장을 우리가 국가로 보고 오른쪽 심장을 교회로 보자. 뭐 바꿔도 되고요. 우리 심장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국가와 교회는 사실은 하나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나로 하느냐? 기독교인인 국민이 이걸 하나, 마치 피가 활발하게 좌심실 우심실 가리지 않고 피가 악동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우리 국가와 교회도 결국은 누가 이걸 유지하느냐? 기독교인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국가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는 그 제도라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구성원으로 다 소속이 돼서 활동하는 국민 그리고 교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국민들은 국적이 둘인 거예요. 아멘. 소속이 둘인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심장을 둘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또 예수를 믿고 국가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는 예수를 믿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한테 가르쳐줘서 너희들은 국가도 잘 건전하게 하고 교회도 완성을 해야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죠. 예수님 오시고 나면 모든 게 이제 달라지죠. 이렇게 설명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다음. 우리는 제2 각성이 저는 70년대라고 봐요. 저희도 이제 70년대를 겪었지만 60년 말에서 70년 중반까지 한국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때는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요, 부흥회가 이제 동네마다 부흥회 목사님 오시는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부흥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다 오죠. 도시에 다 와요. 주변 동네까지. 다 와요. 그래갖고는 저 같은 그때 저 학생인데 학생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강대상 뒤에 앉혀요. 그러면 거기 무릎 그렇게 앉으면은 한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3시간, 4시간을 해요. 근데 뭘 보느냐? 강사 선생님이 엉덩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배는 무슨 1시간 봅니까? 3시간, 4시간 보죠. 그것도 새벽기도, 낮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아이고 참. 그랬는데 그때 정말 가난했죠.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30분, 40분 걸려가지고 가서. 그러던 때에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면서 그래서 이때 우리가 경제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거 뭐 잘 아시죠? 300만 명이 모였던 거고. 다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 뜻이 있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옛날에 패스트가 그랬거든요. 팬데믹. 전 세계 그 당시에 유럽을 그냥 완전히 붕괴시켰던 이 팬데믹이 그래서 패스트 후에는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근대가 열리면서
우리 종교개혁,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뭔가 이제는 대면에서 되지 않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하고 이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이걸 짜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가 몸뚱아리는 뭐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고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은 정신도 온전하고 몸도 튼튼하면 무슨 일을 해야죠. 그럼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저 자신부터가 모든 것을 세계 선교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22,000명가량이 나가 있답니다. 이게 지금 한 3년간 요 숫자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영국이 그렇게 강력한 선교국가였죠. 근데 영국이 교만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이 지금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미국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국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의 80%를 담당했듯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아주 뭐 훌륭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대개 보면은 훌륭한 그런 전도자 선교사들이 되게 구두 고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슈메이커. 무디도 그랬죠. 그리고 또 영국의 누군가 그분도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캐리요, 맞아요. 캐리가 영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번역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른인데 우리가 모습이 어떤지 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모르고 살지 그런 나는 세계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일자리 없긴 뭐 없어요. 100만 명이 나가도 되는 건데 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케리 같은 거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인도에 가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뛰쳐나가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강국을 올려주세요. 영국이 강국이 돼서 선교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다 보니까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죠. 이 순서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넉넉히 저희 제2각성 이후에 왜 한국 사람한테 지금까지도 이렇게 퍼부어 주시느냐 선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자나깨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세계 선교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의 사명으로 확실히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나가려니까. 왜냐? 니네 나라나 제대로 만들어. 우리 통일도 안 되고 한날 싸우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나와. 이렇게 신란을 놀림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꼬투리로 해서 기도하자 이거죠. 하나님 선교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집구석 하나님 여기 가면 부끄럽잖아요. 이거 좀 통일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가 나갈게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따지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는 다시
회복이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또 다음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할 거라고 또 예언이 돼 있었어요. 다음 다니엘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했지만 요새같이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동시대에 어떤 예언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열심히 받아들여가지고 고레스한테 보여준 거예요. 고레스가 이사야서 이렇게 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보니까 70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고레스가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도 보여준 거예요. 고레스가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뭐 그까짓 거 뭐 조그만 민족 하나 보내는 거 뭐 이러고 딱 결단을 내려서 딱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그 꼭지를 딴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민족의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사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다니엘도 필요해요. 자, 누가 이런 사람일지.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다들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되리라 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떨지 몰라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고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한계를 두지 말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탈북자들 중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하자 이거죠. 이걸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 조국의 모습이 너무너무 슬프고 부끄럽고 이게 자꾸 우리 가슴에 맺히고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이 축소를 풀어주세요. 아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럼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대로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세계 선교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되시니까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목사님 나오셔야 돼요. 이사야 같은 목사님 나오셔야 돼요. 또 뭐 정치하고 외교 뭐 많은 평신도들, 다니엘 같은 평신도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이거는 이제 환경 문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세계 선교죠.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의 인간의 사명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랫사람들한테 내 직원들이나 옛날 같으면 내 부하한테 무슨 얘기를 시킵니다. 야, 정복해라. 어떻게 정복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복해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하가 장군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정복하시나? 이걸 알아야죠. 정복한다. 그럼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가서 맡겨.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스리는 방법 이대로 해야 그것을 벗어나면 고난의 배임죄가 되고 고난 남용이 되고
고난 이탈이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 같으면 사용 아니더라면 파면이죠. 삼성에 취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사장님, 뭐 전무님, 사원님 뭘 하라. 그런데 자기 멋대로 오고 와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정복하라 그랬다고 그래갖고는 지구를 뒤져놓고 온 세계를 다 파괴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다 그러세요. 모든 생물을 멸종을 시키고 지 멋대로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받은 고난을 이 서양 사람들이 실수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정복하다 그러니까 그냥 다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외갓집에 가면 그 옹달샘이라고 그 바로 그 집 앞에 이렇게 개울이 흘러요. 그거 또 먹었어요. 저는 옹달샘이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있는. 요새는 거기 발도 못 담가요. 다음. 저렇게 대서양 태평양에는 한반도 7배 되는 쓰레기 산이 있어요. 쓰레기 섬이. 나라 이름도 붙여줬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셨나요? 다음. 그래갖고는 저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저 플라스틱 비닐 봉지 때문에. 다음. 지금 물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면은 0.15%, 질량으로는 0.03%의 물밖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아껴야 돼요. 다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세리문답에 이걸 넣자고 해요. 술, 담배, 주초를 금하게 하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먹으면 이제 양심에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리문답에 넣자 이거예요. 주초 금하는 거 옛날에는 그게 아주 독립운동의 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적인 면이 많은 거예요. 난 반대는 안 해요. 아주 좋은 우리 전통이라고 봐요. 중국에서는 아편을 금하게 넣냐. 네, 그러고 맹세해요. 우리도 지금 아편을 마약을 금하게 넣냐 넣어야 될 판이에요. 세리문답에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겠느냐. 네, 명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리문답을 아주 제대로 좀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저는 포도 하나를 봐도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포장술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포도 하나를 이렇게 들고 보면은 조그만 거 하나 입에 툭 없어지는 거에도 얼마나 예쁘게 또 얼마나 향기롭게 얼마나 영양분을 넣어서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딱 해서 하나님은 포장을 해 놓으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추석 선물 받으면 포장이 하나님의 포장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그걸 주장하고 실천해 나가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세리문답에 넣어야죠. 지금 시대에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음. 다음. 메모리의 반대말이 뭐냐? 메모리, 기억의 반대말이 뭐예요? forget. 네. 망각이요. 다음. 보통은 forget 또는 뭐 delete나 erase 이런 말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다 과거에 속한 얘기예요. 과거 거를 기억하느냐 아니면 잊어버리느냐. 메모리의 반대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예요. 미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 전에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기억할 건 또 기억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는 땅에서 미래에는 땅으로 옮겨와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요. 옛날 게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저도 그래요. 추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옮겨놔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때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의 문에 간판으로 써 있는 것이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런 데는 거죠. 다시 말해 미래를 없애라. 그럼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는 미래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미래, 우리 유목사님 말씀대로는 무궁한 미래에 그것에 속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잘 될 거예요. 잘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거의 주저앉고 그거를 누리는데 급급해서 교만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뭔가를 해서 힘차게 도선생님 말씀처럼 용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생각할 때 만만 감사가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불쌍한 민족, 이 참으로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했던 저희들을 이와 같이 귀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오른팔로 써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헌금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리 자매가 헌금송을 좀 부르는 사이에 다른 분이 좀 헌금 꼭 좀 해주세요. 네.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요. 네, 준비한 건 없지만 은혜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아니라서 감안해 주시면 우리 오늘 눈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러면 뭐 예, 감사합니다. 광고 잠깐 드립니다. 그 끝난 다음에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자리에 잠시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식사는 디모데실에서 하게 되는데 오늘 점심 임재천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크게 쳐야하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황우여 장로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 정말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비전, 특히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분이 새로 우리 좀 오셔서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성기 목사님 잠깐 우리가 좀 환영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스포츠를 통한 세계 선교를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에 대해서 특히 스포츠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상담하시면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끝나고 바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되든지 아니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한 다음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폐 기도하고 이어서 다음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학교와 우리 총장님,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원우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정수 목사님도 아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오셨고요. 오늘 잠깐 되는데 우리 찬양한 우리 박세희 자매도 건강이 좀 아직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좋은지 잘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원은 아니지만 이미 졸업하시고 또 우리 귀한 일을 하신 우리 정명도 목사님. 정명나 목사님인가요? 졸업은 아니고 아직 그 대학 중이신 거예요. 아주 졸업은 아니죠. 아니 이제 수술하신 분이?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졸업은 아니죠. 지금 수술하시고 뭐 회복 중이신 거거든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좀 해주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복된 이 학교가 세워졌고 이 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학교가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해가는 말씀 위에 세워진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이 귀한 이 일을 감당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직 말씀에 따라 이 학교를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민남 목사님, 이정수 목사님, 박세리 자매들 우리 모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직도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가야 하고 아직도 많은 아버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이 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주의 오시는 날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고 다시 한번 깨어나야겠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주의 종들을,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시 한번 헌신해 갈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오니 주님, 이 교회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택하여 아버지 쓰신 귀한 이 나라, 복 주신 나라,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구별하신 나라, 이 나라가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 모든 민족들을 견인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미성과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쫓아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어지고 이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이 나라도 살고 아버지 세계도 아버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합니다. 신명미 전사님, 친정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슬픔에 잠겨 계신데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미 장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미 전사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그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 주님의 부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는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전사님의 마음은 심히 슬프고 애통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다시 한번 주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소망을 가지고 모든 땅에서의 삶을 잘 건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먼저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모든 영광을 위해 이 귀한 것들이 쓰여지기 원하고 드려진 손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제목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나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아버지 땀 흘림을 통하여 그 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가야 할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땅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몫을 이 대한민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어머님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심영희 종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에게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과 삶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지술의 동행 뭔 글자인지 모르겠네. 변영혜 권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영혜 권사 어디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광림교회,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불 좀 꺼주세요. 이게 햇빛은 비친 방법이 없고 또 분위기는 조금 살려야 할 것 같아서 요거 좀 덮어주시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황우현 장로님도 오셨고, 이게